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또 강건함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고 있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죠. 강력한 왕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와 함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작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헤븐으로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죠.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다윗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혈육이고 그리고 한 몸임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말합니다. 과거 사울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구원자는 다윗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기 때문에 당시의 왕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구원자는 다윗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고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칼을 뽑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고 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도 죽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때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결코 서두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은 다윗의 통치 기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던 것이죠. 도합 40년의 통치 기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을 새로운 통치의 중심지인 수도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도 결코 물리치지 못했던 천혜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땅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성을 점령하여 다윗성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승리의 결과는 전사로서의 다윗의 능력이나 그리고 왕으로서의 다윗의 정치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지요. 자,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싫어했던 나라가 있었죠.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정권을 뿌리내리기도 전에 제거를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지난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던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그 전쟁을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앞서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치러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의 방법을 대답하고 계시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행했던 것이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랜 세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담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 자신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알았다, 단순히 인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즉 여러 경험을 통해 그 본질을 확실하게 꿰뚫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통하여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책 세왕 이야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자 급조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의 지위가 그의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가 왕이 되자 오히려 그 왕의 지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인생만 무너졌습니까? 그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광야에서 그 거친 땅에서 보내야 했죠. 사울의 광기에 의해서 그 추적을 피해 다녀야 했던 힘들고 고된 세월을 가장 아름다운 시절 20대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겸손을 통해 그의 영성과 인격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의 처절한 야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장소인 곳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사탄에게 시험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노예의 광야 그리고 죄수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10대 후반부터 그
그리고 찬란한 20대 시절을 찬란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노예와 죄수의 삶을 지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됨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 광야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성장 학교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고된 고난의 시간들, 또 특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 속에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안심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거듭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영광이 많은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며 따를 때 현재의 광야가 우리를 세우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곳에 세워주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눈물이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광야가 여러분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